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이제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게 되는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기독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일깨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에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야 하는데, 이 주님의 사업이 너무나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자다가 깨어야 할 때가 벌써 지나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이 마지막 이 지구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사도행전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자, 이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는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언의 은사는 이방인들이 그 방언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찾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도 다듬어내 티브레이를 원하노라. 그러니 내려서 방언을 기신하시 검은 것 하는 자 방언. 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위하는 표적, 기적이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이 오순절 때 방언이 터졌는데요. 이 방언의 은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게 되면 그게 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11장 3절부터 이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는 표적이다, 은사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전 3년 반, 요거는 2023년부터 이제 2026년까지인데요. 요 기간 동안에 믿는 자들에게 이제 양육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는 그 기간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이 두 증인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 3년 반은 여기에는 계시록 13장 이제 3절부터 5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는 42달 동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여기에도 두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전부 다 죽여서 전멸시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이 42달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14만 4천인들은 말 그대로 이 용과의 전쟁에서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러분께서 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이 아니고 계시록 6장 11절. 자, 계시록 6장에 가시면은 5번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드리기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걸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11절에서 너희들의 동무 형제들도,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동무 형제 또 종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이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종도 이것도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계시록 7장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동쪽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종은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데, 14만 4천인들이 제단 아래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처럼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선택지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 얻는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나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두 번째는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모르고 전혀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42달의 기간이 올 때 이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이 되든지 아니면 다섯 번째는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현재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아이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의 경우에는 이 두 증인은 철장 남자는 2023년도에 승천하고 두 증인의 경우에는 2026년도에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 두 증인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은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이 42달 동안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4만 4천인들은 이 두 증인의 양육을 받고 이제 인침을 받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2026년도에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핍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4만 4천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2030년 4월 달에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은 이 42달 동안에 14만 4천인들의 그 희생,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14만 4천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때 이 이방인들도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핍박.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2030년 4월 달에 역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옥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두 번으로 나눠지는데 2026년도에 9월 21일 날 이 세상의 3분의 1이 하루에 죽게 되는데 이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죽게 될 때 불과 유황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 9장. 자, 여러분께서 계시록 9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계시록 9장 17절에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에 죽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2026년 9월 21일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42달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42달은 9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9장 여기에 몇 절에 보시는가 하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3분의 1, 지구 인구 3분의 1이 하루에 죽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 은, 동, 목석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감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자, 계시록 19장에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가시면 계시록 19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이 마지막이 되면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자,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여기에 새들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새들의 잔치도 2번이고 그리고 불과 유황도 2번입니다. 그래서 2026년 9월 21일 날 요게 기독교인들을 위한 불과 유황 심판이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이 불과 유황,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2030년도에 이루어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왜냐하면 짐승은 이방 종교에서 나오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흰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게 되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 계시록 9장 2026년도 9월 21일에 대한 요 얘기는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나오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하여 줄 것인데, 그 여자를 데려가는 곳은 시체들이 있는 곳, 또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12제자들을, 자, 12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인도하신 길이 바로 12지파가 걸어갈 길입니다. 자, 그래서 12제자는 3년 반 동안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의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고 그 다음에 핍박을 통과하면서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순교. 자, 11명의 제자, 11명의 제자가 순교했죠. 요한은 그 계시록을 쓰느라고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썼죠. 자, 근데 여기 12지파 같은 경우도 12지파도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 자,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두 증인을 말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자,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또는 가도르. 자, 가도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점점 커진다, 자라나서 키가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거기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멘은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점점 커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42달 동안에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게 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12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처자, 자기의 자녀들, 또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42달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30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때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AD 26년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두 증인이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너희 율법에도 이른 바와 같이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증거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두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두 증인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 2022년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하고 2026년도는 같은 평행 연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두 증인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은 승천합니다. 2026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이렇게 땅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2027년, 28년, 29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덤을 통과하는 기간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는데,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 핍박의 그 그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2030년도가 되면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순환주간, 자, 순환주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순환주간이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연도별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금요일에 와 있습니다.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이 오고, 작년이 2020년도였는데, 작년에는 요한복음 11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 열매 맺히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날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제 사단이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52절에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그 날부터는 이제 제사 52절에 53절이네요.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요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 2020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내시고 2021년도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창조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는 2021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첫째 날이거든요. 첫째 날.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나드, 향유, 옥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자,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이것이 만세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구속의 계획의 이름인데 이것이 값비싼 향기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이제 나귀가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두 증인이 눈을 뜨게 되고 두 증인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얘기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도가 되면 요때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다. 마르게 된다. 방주의 문이 닫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삼년반은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안 올 때 하늘이 닫힌다. 하늘이 닫힌다. 문이 닫힌다. 방주문이 닫힌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 3년반은 이제 42달 동안에 성도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30년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서 1장,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양식을 저축하라.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너희들은 양식을 저축하라. 왜냐하면 이제 2022년도가 되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넌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땅으로 들어간다.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아가서에 가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자, 아가서 2장에 가시면 13절이 나옵니다. 13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초록색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초록색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은 2023년인데 2023년도에 저주를 받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아예 없고 잎사귀만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싹 말라버리고, 이때의 무화과 나무 가지에 조금이라도 초록색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주님께서 일단은 보류하고 살려두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2023년도에 이 나뭇가지의 초록색, 여러분께서 지금 초록색, 예, 여기 초록색, 제가 초록색을 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자, 초록색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은 이제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열매가 완전히 익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가 완전히 익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계시록에 가시면, 계시록 제가 기억하기로 6장인데요. 계시록 6장에 가시면, 계시록 6장에 6장 13절,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설 익은 과일이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설 익은 무화과 나무의 과실이 떨어지는 것은 2029년도에 이방인들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나자마자 그때부터는 이제 설 익은 과일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단은 은혜의 시간을 보류하시는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열매가 완전히 익지 않게 되면 결국은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대로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1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해입니다. 근데 이 잔치의 메뉴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메뉴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2026년도에 이제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잔치를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제 앞으로는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주님의 잔치가 요나의 표적, 이것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지존자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먹고 깨달아서 2026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룹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판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아주 극소수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자신의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양심으로 조상들이 돌아가신 날을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조상들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현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계명조차도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인들은요, 마귀가 참소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현 기독교인들 대부분, 뭐 이거를 제가 수치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99%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이 이 꼬리, 용의 꼬리에 의해서 땅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서, 자, 그래서 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자복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현 기독교의 전체가 전부 다 전멸하게 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주님 앞에 간합함을 받기가 어려울 만큼 저희가 가증한 생애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계시록 6장에 보시면 6장 2절에 오라. 자, 이 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면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게 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두 증인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14만 4천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인데 그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2021년도는 바로 침례 요한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정신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영생을 가볍게 여긴다면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계획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나타나 있는데, 자,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모든 하늘의 지혜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마지막 끝에 가서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때에 저희가 날마다 저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